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으로 한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했던 이유는 할례를 강조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본인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먼저 유대인이 되라.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먼저 유대인이 되라.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먼저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개종이 돼버리면 철저하게 그에 따른 멤버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율법과 전통적인 관습을 반드시 지켜야 됨과 동시에 특별히 이 할례의식에 관해서 깊이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했다 그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건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방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 방문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 방문할 때까지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인준이라든지 또 예루살렘 교회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그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에 따라 소명에 따라서 그 권위 아래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두 번째 방문하는 것은 물론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명분도 있지만 그 속뜻에는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립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좀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간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바울의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는 사도로서의 독립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분명한 확립을 함과 동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대성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성은 그야말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독자적으로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은 또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함께 연대하고 한 뜻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제 사역의 수평적인 면인 다른 교회들과의 그런 또 다른 사역자들과의 연대성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심한 후에 자신을 전심으로 도왔던 바나바와 동행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동행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자신의 제자 디도와도 동행했어요. 특별히 디도를 동행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에는 이거 봐라.
이방인인데 저렇게 우리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저자를 바울이 저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다? 이 말은 또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런 위치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해준 그런 증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로 치면은 연회에서 감독님이 주재하는 회의 가운데 연회원들과 함께 중요한 사안들을 통과시키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죠. 바나바란 인물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회심 이후에 그를 진심으로 받아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자 가까이 가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곁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권위자라는 것이 용기를 북돋워 준다, 격려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주고 인사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 기간에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 편지를 받는 대상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의 열매들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서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어려운 이웃단체 이런 단체에다가 구제헌금, 선교헌금 다 보내고 하니까 자기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다만 교회만 안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가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젊은 우리 교우들이 많이 실족들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들을 잘 우리가 위로하고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분들의 형편을 잘 헤아리고 그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힘을 써야 될 것인데 성경은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할 때 신앙의 성장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도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의 친구들을 잘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잘 나옵니다.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방문한 것도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 대목에서 이 14년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 14년 동안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동행한 그 바울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로 바꿔서 적용하면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이 순례의 길을 누가 뭐라건 하건 뚜벅뚜벅 걸어온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 순례의 길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루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걸어왔던 그 신앙의 여정이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런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는 상당히 그 발걸음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14년이라고 하는 그 내공이 쌓여 있는 겁니다. 14년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길을 걸었던 그 바울의 진정성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권투 경기 보면 한 번에 KO 펀치 날려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수없이 잽을 날립니다. 상대 선수에게 수없이 오른팔 왼팔을 휘두르면서 상대 공격을 가격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빈틈이 보이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서 상대 선수를 쓰러뜨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 오는 길에 우리는 눈이 잘 오지 않지만 눈 오는 길에 수없이 찍힌 발자국을 보세요. 결국에는 그 수없이 찍힌 발자국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숲속에 가더라도 나뭇잎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서 도대체 어디가 길인가 싶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발자국을 내면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솔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복음을 향한 여정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도 마찬가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자리로 뚜벅뚜벅 걷다 보면 그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37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37년 이제 청장년의 나이죠. 또 장년을 넘어 또 머지않아 노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중년이 지나 노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37년 동안에 얼지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단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뚜벅뚜벅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좋은 본이 돼야 돼요. 좋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걷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함께 손잡고 걷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혼의 친구 또 신앙의 동지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익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각각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이렇게 사역을 구분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 소명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대해 주신 계시를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결국에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양대 사역, 큰 사역의 덩어리들을 인정하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어떻습니까? 바울 사역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축복한다는 얘기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면서 자기들과 똑같이 복음 전하는 특별한 지도자로 사도로 바울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상대방도 또 타인도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분명 그분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을 여러분들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하더라도요, 어떤 분들은 대도시에서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나 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거나 또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나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종들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굉장히 훌륭한 거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은 뭔가 부족하니까 작은 교회 섬기고 어디 그렇습니까? 반대죠. 오히려 이렇게 작은 교회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더 애틋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큰 교회를 섬기는 교우분들이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우분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회해보면 연회에 참석하면요, 첫날에 순서 가운데 항상 있는 게 뭐냐면 감독님이 여러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어떤 시간이냐면 그 연회 내 소속된 목회자들 중에서 기관에서 목회하는 분들, 군에서 목회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또 학교에서 목회하는 교목분들 등등 연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곳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다 일일이 앞으로 나오게 해서 소개를 하고 연회원들 앞에서 물론 간단한 인사와 보고는 이제 자료집에 다 나오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첫날 이제 그 시간쯤 되면은 다들 이제 밖에 나가서 각자의 연회를 하느라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데 저도 이제 연회를 여러 차례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순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매우 의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우리 연회 안에 소속된 목회자들로서 그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임 받든지 간에 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고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청지기 의식과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연결하는 연대의식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친구, 신앙의 동지를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 함께라는 연대의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연대의식은요,
수평적으로 존중감을 가질 때 그때 이 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직분 서열이 생겨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지 않는 권위의식들이 생기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큰 교회들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정해서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인정과 동시에 그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책임의식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어떤 직분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퇴색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막 직분을 가지고 그냥 마치 뭐 사회에 어떤 서열을 매기듯이 그렇게 간혹 권위의식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앙의 연대를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가리켜서 나와 너의 관계, 또 반대로 나와 그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는 그야말로 상호 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존중할 때 그분도 나를 존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여러분 당연히 이해와 사랑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와 그것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존엄한 인격을 가진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 마치 사물화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상대를 그것으로 생각하고 소외시키게 되면 그 상대도 그런 걸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상대를 대하는데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는 건 무리한 요구겠죠. 결국에는 상호 간에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서로 간에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서로를 그저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그 안에 존엄한 인간성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앞에 닥쳐진 상황에 그저 급급하게 대면하고 반응하고 처리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것은 뭐냐? 나와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를 과연 어떻게 맺어가느냐? 이게 바로 인간됨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될 때 성숙해진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될 때 성숙해진다 그랬습니다. 동료가 된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 상대가 무슨 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어려워하는지, 그가 느끼는 절망감은 또 무엇인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그때 그 관계가 비로소 동료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뭔가를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그 요구에 응답할 줄 아는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동료라는 관계가 늘 함께 붙어 있고, 늘 서로 손잡고 있고, 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고, 그래서만 꼭 동료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령 여러분 항아리를 이렇게 옮겨야 될 때 보시면 오른손과 왼손을 항아리에 딱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항아리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만나서 그때 이렇게 옮겨갈 때 항아리가 옮겨가는 거지. 필요할 때 그렇게 오른손과 왼손이 만나는 거지. 오른손이 왼손에게 좀 도와줘 하면 그때 왼손이 나 바빠 이러지 않고 그때 오른손을 꽉 붙들어주면 그때 동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경험해 보면 꼭 무슨 요청을 받을 때는 꼭 뭔가 이렇게 바쁠 때가 있어요.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나도 지금 사실은 뭐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 좀 바빠서 안 되겠어. 미안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래, 내가 좀 뭐 언제는 안 바빴나, 언제는 뭐 안 힘들었나, 언제는 뭐 시간이 넉넉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 부탁하는 요구에 손을 잡아주고 그래 내가 필요한 게 뭐야 하면서 도움을 줄 때 그때 동료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 도움 요청에 상대의 도움 요청에 잘 응답할 줄 아는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바로 책임적 존재다. 결국에 정리하면요. 우리 인간은 마르틴 부버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얘기해 보면 결국 인간은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나와 관계하는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호 책임지는 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시사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인사이트를,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오면은 정말 우리와 다르다는 표현 자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별나게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저런 분 너무 좋아. 이런 분도 교회에 오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솔직히 더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 가족으로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가족이 된 우리가 한 은혜 가운데에서 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마르틴 부버가 얘기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 앞으로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세상의 아픔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아픔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충을 듣고 함께 끄덕일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듣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신 데에는 매우 큰 은혜와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지 말고 나와 너의 관계, 상호 인격적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 또 그들을 끌어안으라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이 너희들 같이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아. 이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너희들 우리 왜 발가락 떼만도 못한 너희들이야.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던 그런 어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아픔을 들을 귀를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몸된 교회 공동체 서로 간에 우리가 유기적인 그런 지체들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진심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저 인사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나치고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한두 말씀을 서로 간에 하더라도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습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그 관계가 깊어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인사를 할 때부터 마음을 열고 내가 한 말씀, 한 인사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인사하자, 진심으로 대화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자신에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분만 생각하면 이렇게 항상 누군가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을 향해서, 지금 교회들이 세상에 많이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과 진정성, 바로 그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양교회가 서로 존중하시고 존귀하시고 서로 오시면 우리가 몇 사람 되지 않아도 서로 오시면 진심으로 인사하시고 한 말씀을 하시려도 마음에서 깊이 올라오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색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하늘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새로 오셔도 또 그 분위기에 쉽게 동화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서로를 존중히 또 존귀 여기면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를 잘 섬기시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